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회복의 은혜를 이루는 분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영광의 약속,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까지 5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래도 물론 적용은 천하 만민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을 줬는데, 이제 55장부터 5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만민들,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장부터 59장까지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55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아주 많이 하셨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루면서 영광스러운 약속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 오세요 하는 이 초청장, 이제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약속까지도 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오라고 하는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들었던 말씀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화평의 언약, 영광스러운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초청에 제대로 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의 그 혼인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오세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쁘다고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이유를 대고 바쁘다고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예수님 주신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초청하는 청함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면하면서 초청하고 오세요 믿으세요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 교회 오세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해 주는 것,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초청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비관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초청이 얼마나 그 초청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고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초청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초청에 응하는 척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청장을 보면 누가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초청하는지, 뭐 결혼식 때문인지, 아니면 돌잔치든지, 뭐 뭔가 무엇을 하니까 오세요 하는 이 어떤 초청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초청을 받은 대상, 누구한테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개인 한 사람에게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대상이 있고 초청받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제 어디에서 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장소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찾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장소를 약도를 그려주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오면 됩니다. 오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줘야 제대로 초청입니다. 뭐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오야 될지 모르는, 길도 모르면 초청을 받아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초청인이 있는가 하면 초청을 받은 대상이 있고 초청의 내용이 있고, 초청을 받았으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초청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분명한 것은 초청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초청하셨느냐? 여기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여기 보면 목마른 자, 또 돈 없는 자, 이런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목마르고 돈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스라엘, 유다 어떤 혈통, 민족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만민들 중에서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나오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얘기는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식도 아닌데,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 이 초청장의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탕자 비유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성경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심인데, 사람들이 이 땅에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은 다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다 먹으려고 하는 짓이다. 먹으려고. 그 다른 말로 뭐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다. 뭐 그런 표현도 쓰긴 한데, 근데 이제 물론 그 먹을 것이 뭔가는 이제 좀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어떤 수고입니까?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다 열심히 자기 입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수고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뭐 이제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니므롯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왕들, 자기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그저 남의 나라를 빼앗고 그저 뭔가 크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도 우리가 지난 역사를 쫙 살펴보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가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그 나라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재물을 쌓는 재벌들,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저 재물을 많이 쌓고 그 돈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과학과 기술을 발달을 시키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제 점점 더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도 발달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노력들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목마르고 돈 없다 하는 표현이 뭡니까? 목마른 건 욕망이에요. 욕망. 뭔가 목이 마르다, 뭔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 명예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값이 없어요.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과학, 기술, 아니면 종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이제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요즘 말로 흔히 말하는 좌익 사상, 이런 좌익 사상을 이제 그 심는 그런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는 인생에 해답이 있느냐, 정답이 있느냐, 답이 없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참 답이 없다. 뭐 돈을 벌어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 없다고 일단 전제를 시켜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의식화 작업, 책을 읽게 하거나 어떤 모임에 뭐 들어와서 이제 뭔가 토론을 해가면서 뭔가 이 다른 사상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비판을 하고 뭔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허점을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주의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의식화 작업이 젊은 청년들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답이 있느냐.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답이 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수단,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뭔가 굶주리고 갈증난 사람들, 그런데 그걸 해결할 값이 돈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의 범위는 어떤 이스라엘만 민족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면, 이제 초청의 내용입니다.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지불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 지금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은 하여튼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즐거움의 상징.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젖을 사라.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라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잖아요. 젖과 꿀. 그러니까 이 할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풍요로움의 상정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젖입니다. 물론 양의 젖, 소의 젖도 많이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양떼들이 풍성하게 젖을 내고 소떼들이 젖을 내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얘기인데, 하여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얘기는 기쁨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 토부, 선하고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그 2절 뒤에 보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 이중 두 번을 쓰고 있어요. 자신들이라고 하는 그 원의 단어는 바로 네페시, 사람의 혼, 소울, 혼 얘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얘기는 단순한 육체적인 배부름만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나는 그 즐거움과 평안, 이것까지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는 것은 단순 육신적인 어떤 배부름이라고 얘기한다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까지도 큰 평안함,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살리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 배신이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지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열왕기를 봐도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왕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지속시켜 가신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변치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5절 제일 마지막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로움, 그럼 배부름, 즐거움, 이 또 생명, 그리고 영화로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도 원하는 게, 첫째는 배부름, 요즘 같아서는 절대적으로 이 건강, 배부름, 건강, 그리고 또 좀 평안함,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언약에 쏘는 어떤 이 아주 이 든든한 마음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영화로움, 진정한 이 영광스러움, 이런 것, 생명,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바라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초청을 하시는데 뭘 약속하느냐?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답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생명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심령이나 또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 토부, 선한 것,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청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초청장을 이제 받아들고 이 초청의 내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초청에 응하는 방법, 초청에 응하는 길이 뭐냐는 것은, 목마른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첫째는 오는 것. 그래서 와서 뭐라 합니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와서 사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와서 사 먹으라는 얘기도 여기서 보면 뭔가 돈 내놔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사 먹어라.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와서 살아. 결국 온다는 개념이 뭡니까?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초청에 응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방법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오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사는 것. 사는 것은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냥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나와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서 사면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도 우리가 아까 너희 자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듣고 들을지어다도 중복이에요, 반복이에요. 듣고 들을지어다, 쉬무 샤마어, 샤마 들으라 두 번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들으라 듣고 들으라. 이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듣고 들으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 이 듣고 들으라고 하는 것, 샤마 하는 이 얘기는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계속 그것을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 진짜 말 듣는 사람 얘기예요. 말 듣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흔히 전에 옛날에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대면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형제와의 비대면이에요. 형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이 지나서 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론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뭔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면이에요. 진짜 예배가 그 대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대면 예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 뭐 등한히 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영상으로 말씀을 듣든 직접 듣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듣고 듣는 것,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좀 대면하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형제가 함께해서 얻는 유익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알지 못하는 나라, 뭔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불러요. 그 나라를 부르니까 그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르라는 얘기죠. 부르라. 초청에 응하는 방법, 첫째는 오라는 것이고 와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듣는 것이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뭐 부른다고 할 때에 모든 걸 알고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의 수준의 그 정도밖에 모르지,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저 어떤 몇몇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전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잘 몰라도 그냥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알지 못하던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들으라 해드려요. 그 초청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또 듣고 또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잘 모르지만 부르는 생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믿음이 지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을 초청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구약 이사야를 통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제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는 내가 그를 삼았다 하는 얘기,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의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증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명령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으로 오시잖아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그 족속 율법이 있는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도자와 명령자예요. 증인이고 인도자이고 명령자인데 누구를 인도하느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대위임의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 그만큼 이 하나님의 그 초청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때에 바로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하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게로 예수께서 파송하셨던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 이후로 지금 2000년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많은 지역으로 복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또 다른 지역에 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파송하고 복음이 계속 서진을 해서 돌고 돌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까지도 왔고 또 대한민국은 또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러한 상황들, 결국은 이 모든 민족에 대한 이 관심, 여기에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양식이 생명이 없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잖아요. 물과 떡,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선한 그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허겁지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조금을 얻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갈증은 또 도발이 됩니다.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아주 만족해 하겠습니까?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다고 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이 우리로 영생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몰려들었어요.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떡이다. 내가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고 예수님의 떡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어디에서 해답을 찾느냐?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시간만 지나면 또 갈증이고 또 여전한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의 물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알지 못하는 나라, 결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온다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재판 받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 이걸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의 한 일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 속에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데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몰랐지만 그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달려온다.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빨리 달려와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로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초청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 초청은 받기는 받았는데 초청을 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초청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 나오는 것, 이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쳐다보는 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크고 뭐가 든든해지고 나만 잘 되고 전부 이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는 것, 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려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얘기죠. 산다는 얘기가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 아무 돈도 없는데 뭘 살 수 있습니까?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인데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참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것, 예배가 이거잖아요. 예배당 건물에만 나와서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나와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듣고 듣는 것. 듣고 듣는 것. 그냥 들으라가 아니에요. 듣고 들을지어다. 2번 반복을 합니다. 샤마 샤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가 막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얘 뭐뭐 좀 해 그러면 그 자녀가 진짜 부모의 말을 빨리 듣고 막 그런 하던 게임 다 팽개치고 순종을 잘 합니까? 부모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얼굴은 볼 수 있어요. 얼굴은 대면인데 안 들어. 그는 대면하면서도 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대면인 것 같아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옆에서 누군가 뭐 같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없다 보면 사람은 그래요. 그냥 너무 평안해지고 자세도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그냥 적당히 가다 보면 쉽게 그냥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봐줘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까? 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뭔가 이 흐트러지게 하고 느슨하게 만들어가는 그것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긴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이 이제 그 들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부를 때 달려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내가 다 알고 뭐 이것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건지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주세요. 그렇게 될지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르고 구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 프로토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퍼스트. 이 퍼스트, 먼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서적으로도 먼저일 수도 있지만 같이 서열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뜻이에요. 진짜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것, 최고로 가치를 두고 구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모든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나아가야 되냐.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뭐 질병 없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로 잘 또 남북이 통일되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올 것이다.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민에게 초청을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전히 땅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된 것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분명한 약속은 달려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달려올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